여기 토론토에 사시면서 고스톱 치실 일은 없죠? 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안색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했던 게임이 여러 판을 돌면서 판돈이 커져버렸고 급기야 많은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의 안색이 안 좋아졌던 겁니다. 네, 친구들이 그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색 변하는 거 보면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장난삼아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이 판 지면 너 집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는 손을 떨며 화투패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에겐 집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따윈 하지 마.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은 마치 판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자, 여로보암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은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살아생전에 벌였던 대형 토목 공사며 건축 공사를 담당했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책임이 큽니다. 솔로몬 왕이 벌여놓은 대형 공사들로 인해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던 백성들이 르호보암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게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절로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백성들이 그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욕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르호보암이 고민합니다. 백성들 말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장로들은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마음에 이 자문이 안 드는 거예요.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친구들은 르호보암의 입맛에 딱 맞는 답을 내놓습니다. 선대왕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주게 하라.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했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라. 조언을 합니다. 네. 르호보암에게는 이 조언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을 따릅니다. 자, 백성들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고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었겠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선 건 르호보암의 폭정과 10지파의 변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0절에서 33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렸습니까? 하지만 그가 강성해지고 난 후에 교만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결정적으로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궁 안으로 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도 오케이, 마음대로 갖고 들어와라.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원래. 이것을 찢어버리십니다. 오늘 이 아히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고 2지파만 솔로몬의 대를 잇는 다윗 왕가에게 넘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쿠데타로 정통성 없는 왕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까지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11장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백성들을 돌볼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율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윗 왕가처럼 견고한 왕국을 허락해 주실 것 아닙니까? 굳이
백성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백성들 눈치 보느라 얄팍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를 땄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처럼 폭정을 행하는 왕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왕입니다. 자,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세겜과 브누엘은 북이스라엘에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세겜에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을 짓고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이 세겜을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막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도 건축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안목과 감각을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신생 나라잖아요. 지금 막 태어난 나라잖아요. 뭐가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나라를 튼튼히 지킬 이 성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딴엔 백성들을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실행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을 종교 중심지로 삼죠. 문제는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했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전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을 생각하기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로보암의 이런 불안한 마음, 27절을 보세요. 26절 하반절과 27절을 보세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다윗의 왕가처럼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근데도 불안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넘어간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뭐라고요? 그들의 주라고 합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제?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어요. 여로보암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주 르호보암. 자기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그렇게 남유다 왕국으로 가게 돼서 르호보암 편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불안감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온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꼭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금송아지라는 대체품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자 했다면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고작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조잡합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어디다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디다 뒀다고 했죠? 단에다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베델에 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죠. 자, 31절을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도 너 제사장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는 거 박수 쳤겠습니까? 수긍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레위 지파가 실제적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레위 지파 사람 아닌 일반 백성들, 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제사장해, 네가 제사장해. 그리고 세 번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제정하죠. 자, 32절 상반절을 보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33절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자, 하나님이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왜요? 남유다 왕국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죠. 네? 또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의 그러니까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8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초막절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야, 이제 너희들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이 절기 지키면 돼.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하고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내린 이 잘못된 결정 세 가지. 금송아지,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것, 비스무리한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제정한 것, 모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지널은 남유다 왕국에 있으니까 가서 훔쳐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겐 오리지널이 없으니까 남유다 왕국에 내려가서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짝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절기 때마다 또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면 남유다 왕국 내려가라.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와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국경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번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 내려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유다 왕국과 같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33절의 그 단어가 여로보암의 잘못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함. 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너무나도 잘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아 군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미군이 일본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군 공병대들이 이 멜라네시아 섬에 가서 이 활조로와 관제탑을 만듭니다. 네,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네, 원주민들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들 눈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것은 공병대들이 활주로를 완공하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행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서 식료품이며 건축자재며 심지어 지프와 탱크 같은 전투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도 그런 것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와 관제탑만 있으면 비행기들이 와서 온갖 물건들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병대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무들을 베어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풀과 진흙으로 관제탑 비스무리한 것을 만듭니다. 콘크리트는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도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양쪽에 횃불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풀과 진흙으로 만든 관제탑에 사람까지 배치합니다. 네, 참 재밌는 건 미군 관제사들 똑같이 흉내내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교신용 헤드폰 없으니까 코코넛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머리에 썼다고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원주민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렸어요. 과연 비행기가 그들이 만든 활주로에 착륙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미군 공병대 했던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고 그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비행기가 와서 그들이 원하는 짐들을 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 며칠이 지나도 비행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종교가 딱 그 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모두 다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긴 했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짝퉁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악한 왕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백성들을 정말 위했어요.
나라를 어떻게든 든든히 세워보고자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의 생각과 백성들의 마음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비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르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겁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가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